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13절로 14절에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묘하게 지으셨음을 그 오묘한 창조 솜씨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오묘하게 지으셨는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고 나의 모든 깊은 것을 깊숙이 아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 그 어떤 누구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은밀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곳,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뱃속, 모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지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우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졌거나 진화론자가 말하듯이 어떠한 것들이 진화되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 말이 맞다면은 지금도 저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서 원숭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중간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또 그렇게 바뀌어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을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하여서 깊은 곳에서 나를 지으신 것,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0장 11에서 12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엮으셨다. 이 표현이 오늘 다윗이 말한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표현을 달리하고 있죠. 하반절 중반 이후를 보면은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땅이 아니라 깊은 곳입니다. 이 땅이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지으셨다.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흙에서 사람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 하와를 통하여서 하와의 뱃속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정교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신다. 이것을 땅의 깊은 곳이라는 역시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으시되 기하게 지음을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하게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 라캄이라는 단어는 수를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수를 놓다. 자수 놓는 것이 실을 서로 얽히고 설키게 엮는 것이 아닙니까? 이 표현은 성막에서 휘장과 그 덮개를 수놓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실을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서로 엮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색칠을 하면서 얼룩덜룩하게 엮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기이하게 지었는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장기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우리의 조직 속에 세포를 두시고 근육을 두시고 힘줄을 두시고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수를 놓듯이 정교하게 그렇게 다 기관을 만드시고 또 서로 연결을 해서 우리의 인체를 만드시되 우리의 형체는 뼈를 이야기합니다.
이 뼈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형체란 말 속에는 단순히 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뼈는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깊은 곳,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의 외적인 외양뿐만 아니라 감정과 마음, 기질, 그 모든 성품, 이런 내면 세계까지, 정신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것이 형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양, 그리고 우리의 감정, 내면, 마음까지 지으시되 아주 정교하게 엮여서 최고의 완벽한 걸작품을 만드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보면은 우리 사람 몸에는 37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고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런데 외적인 이러한 신체 장기 기관, 세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감정, 그리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 이 고백을 다윗은 이렇게 하반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숨겨지지 못하였다, 이 강조 수동형이라는 것으로 쓰였는데 결코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잘 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그 마음의 생각까지 깊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은 우리를 걸작품 인생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탈이 날까봐 이것저것 다 챙기고 가꾸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그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도록 살피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시고 최고의 걸작품 인생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이미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걸작품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빚어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한 인도하심 따라서 최고의 걸작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지으시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교하게 만드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체와 마음과 내면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작품 인생으로 빚어가 주심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